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하면 책별 성경 공부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 크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 ABCD 선택권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여기다 모든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ABCD를 묻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크게 우리 존재 자체의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것을 구속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읽을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선은 수요일 예고편입니다. 읽는 자가 곧 해석자입니다. 읽으면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때 이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마음에 탁 남아버리면 그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간 오랫동안 내가 어떤 관점으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어떠한 그 면에서 어떤 측면으로 성경을 읽어왔느냐가 우리 가운데 이미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딱 읽어도요, 내 안에서 해석되는 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본문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위험하기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성경을 열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것들이나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을 여기다가 내 인생에 따라서 성경을 읽죠. 성경에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관점이 구속사 관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만 우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읽으시면서 이거랑 메시아랑 무슨 관계인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결국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구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복음의 완성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을 신약에서 다 해석할 수 있게끔 성경이 완성되어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면서 갔다면 우리들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놓고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역사나 이 문법 이런 것이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 이런 거 있죠. 나 어제 돼지 꿈 꿨어. 이러면 어때요? 나 어제 화장실에 똥 넘치는 꿈 꿨다? 그럼 뭐 기분이 막 좋잖아요. 꿈을 해석할 때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볼이라 합니다. 상징주의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의 이 말을 외국 사람이 이른다고 생각해봐요. 어제 꿈 꿨는데 나 똥 넘치는 꿈 꿨다? 그럼 이걸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왜 웃지? 왜 좋아하지? 아, 얘네들의 똥 넘치는 것은 뭐가 있어라고 이 상징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흰색 하면 뭐가 있어요. 숫자. 1은 뭐고 2는 뭐고 3. 이게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흰색, 청색, 붉은색 뜻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하면 무슨 뜻이다 이걸 알아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딱 읽으면서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나귀 하면 벌써 나귀가 갖고 있는 상징이 순종, 겸손 이런 게 딱 떠올라요. 흰색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신 깨끗함, 붉은색 하면 죄. 그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게 해석이 돼요. 그들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가 빨간색의 죄에 해당하는 색깔을 도입해서 죄를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그래서 양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중동지방의 양 털 색깔 안 하였습니다. 누리끼리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희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깨끗하게 둔다라는 걸 강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막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게 다 색깔 따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을 딱 보면서 색깔 자체에서 하나님의 넓으신 그 뜻을 알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심볼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고, 특히 이스라엘 역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 이게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를 초월하죠. 시대를 초월하죠. 인종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런 걸 공부할 때는 구속사 관점으로, 그래서 이게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같이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 관점으로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사사 시대가 지나든 타락의 시대가 지나든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특히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사람의 시대나 문화나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은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가는 것, 특히 구속사 상관없이 진행돼요. 그런데 조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 약속. 이것은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 말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들은 자꾸 그것을 박차고 나오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런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동과 순종 여부 상관없이 이뤄내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키면 지킬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폐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내는 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절대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갑자기 쇽 진화돼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씨가 번성하도록 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나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의 상태 가면 다 사라져요. 긍휼, 사랑,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곳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지옥 같은 경우는 사탄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너 예수님 안 믿었지? 이제 고생해봐라. 그래서 막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완전히 차단된 무적행의 상태. 거기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아야 될 대상이 사탄의 무리거든요. 사탄과 그 귀신의 무리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어떤 사탄이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긍휼도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사랑도 용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옥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랑도 못 느낄 때 하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사랑이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독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지옥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게 지옥이 아닙니다. 전혀 일반 은혜가 사라지는 그때예요.
아무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 아무도 긍휼이라는 마음이 없어. 아무도 뭔가 동정이란 마음이 없어요. 진짜 삭막한 세상입니다. 그게 지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차단된 곳. 그것에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래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옥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도저히 순종 못하겠다. 막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식으면은 머릿속에서 안다라고 해서 바로 고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훈련하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이 진짜 기쁨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간다라는 사실 두 번째. 첫 번째가 구속사, 두 번째가 언약 관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걸 통해서 결국 이루는 것이 뭐다?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속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지가 성도들에게 이제 요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약속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감히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과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국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사실 가장 하나님의 왕국다운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조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괜히 막 사랑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 부처의 자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어떤 종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특징은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진심으로 붙어 있으면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안 놔두는데요. 성령께서 맺혀가시는 열매 첫 번째 사랑 아니에요. 9가지 이 하나의 그 9가지, 이게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9면이라 했죠. 9면, 9가지 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면이 사랑인걸요. 그리고 기쁨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평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림자가 그나마 지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건요,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 깨끗이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청소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늘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더럽다라는 것은 교회가 더럽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게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지 않은 건요, 나 때문에 은혜마을 교회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거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이게 삶에서 열매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게 교회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자가 잘못하지 않은 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상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을 따져 묻기 전에 화평하지 않은 곳에 누군가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걸 원인을 먼저 찾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어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깨지고 있으면 그 깨지는 것 자체가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요, 구속사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나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정말 우리가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차라리 안 배웠다면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배워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모를 때가 낫죠. 막 이제 긴장되죠. 차라리 그러면 이제 말씀을 안 듣는 게 낫다. 막 이래서 귀를 이제 닫고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고 막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올 때 베풀으신 은혜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제 해석이,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이 세상에 볼 때는 아픔인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면 이게 구속사 관점에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 관점에서 나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요즘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돼서 내가 인생을 보니까, 구속사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어. 이 잘 되는 풍요가 망하는 거예요. 구속사 관점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한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는 게 부흥이에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게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나한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 교회, 내 개인, 이걸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하지도 않고 없어질 세상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시 보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미쁘신데 내가 이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다른 거 뭔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실하고 영원한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하나님 말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한가?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그것이 신실하고 그것이 가장 큰 거라고 확인하시면 그거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붙드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씀의 잣대를 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씀의 잣대를 대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그 형제를 못 품지? 나는 왜 그 성도를 못 품지? 나는 왜 자꾸 그를 재버리지? 나를 봐야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재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고 그를 용서하는 거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고 자비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없겠어요? 여기 어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겠습니까? 오래 참음이 왜 없겠어요? 다 참고 있죠. 다 지금 서로를 향해서 막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데 그 참음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조개가 계속 모래 굴리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혓바닥에서 모래가 굴러서 찝찝한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진주가 되어 있어요. 이런 깎이는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하고 친절, 양선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가는 거죠.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에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내 삶을 자꾸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책별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지낸 시간이 짧았어요.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가 되는데 방해꾼들이 올라와서 도망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져 있는 것이 늘 염려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선교행을 마치고 걱정하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베푸는 사랑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주제가 이 본받은 자라는 단어예요. 본받은 자.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거거든요. 미메타이라는 본받은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1장 6절 보니까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본받은 자 있죠. 이게 주제 그 단어예요. 뒤에도 나와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했죠. 본. 이 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고 바울의 교육한 시간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게 얼마나 자라나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근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 출발이 뭐냐 하니까 6절 끝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일행과 주였던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면서 살다 보니 그들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본받아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들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붙잡혀서 주님을 본받아서 살다 보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펜을 들기 시작하면서 먼저 칭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직 다 가르쳐 주지 못한 진리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주제가 또 나와요. 2장 14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13절부터 기록하는데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거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진행됐던 이유는 근거 없이 진행된 게 아니라 이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저거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신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또 나오죠. 본받은 자 되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는 이방입니다. 유럽 쪽이에요. 이방인데 그들의 본은 유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럼 유대에 있는 교회가 뭐냐?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세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난이 따르는구나.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박해와 멸시가 있네. 우리도 그러겠구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그걸 본삼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 것을 본삼았다면 지치죠. 왜 아직까지도 주님은 변화시키지 않는가? 왜 아직까지도 탄탄대로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아직까지도 어두운 터널인가?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겠죠. 근데 그들의 본은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나오잖아요. 14절 한 세 번째 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뭔가 잘된 게 아니라 고난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본이 됐던 거죠. 이러는 중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일꾼들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잠시 얘기해주고 4장부터 권면하는 말들이 진행이 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한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5절.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삶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게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무게 잡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너희들이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형제들을 해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세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런 정말 정결한 삶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9절 형제 사랑에 관해는 내가 쓸 게 없다. 왜?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이유가 없어요.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지? 라는 아직 신학적인 지식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얘기해 주면서 자는 자들도 14절 끝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다가 일어날 거야. 이런 말로 18절 서로 위로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서로 위로해 줄 것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내리죠.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지? 궁금하죠. 주님 금방 오실 것처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 언제 오시지? 그런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것은 밤에 도둑같이 올 거야.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계셔.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그래서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의 자녀로 두지 않고 낮의 자녀로 두셨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께 아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면 이것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또 써요.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사랑하는 것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환난을 견디고 있어요.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다. 이 자랑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바울의 편지 첫 번째를 받고 나서 아직 씻겨지지 않은 혼란함. 주님 금방 오신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금방 오신대 라고 서로 이렇게 약간 혼동하고 막 이런 삶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동하지 마라.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너희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라. 다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될 것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사탄, 악한 자들도 능력과 표적이 일어난대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물론 거짓 기적이지만. 그리고 모든 속임으로 이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 없이 일어나는 표적, 기적, 다 거짓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믿어야 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거짓 기적을 행하는 그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되는데도 내버려 둔 거는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며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이 그 같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언되고 진리를 따른다면 거기서 어떻게 앞에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진리를 원하고 있는데 앞에서 비진리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런데 서로 쿵짝에 맞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역사, 능력,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도 결국 13절,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15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진데 혹시나 말씀에서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나 약간 그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계속 권면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마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뭐냐? 디모데 개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담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으로서 세워진 디모데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만 교회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후서는 그렇게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3장에서는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독은 이렇게 세워라, 장로는 이렇게 세워라, 집사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조력자들 세우는 방법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니까 거짓 선생들이 많아질 텐데 너가 나이가 어릴 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뭐냐? 이것이 10절에서 구주, 살아계신 소망,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수고하고 명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나이 어리다고 해서 책 잡히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말과 행실에서도 본이 되고 내가 갈 때까지 너가 할 일은 읽는 것,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권면하면서 설교하는 일들, 가르치는 것들, 교육하는 일들 여기에 전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두 번째 편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편지도 결국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가 얼마나 인정받고 바른 종인지, 그리고 거짓 종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3장,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는 분별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때가 말세의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모습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 세상 따라가는 너의 동력자가 있다면 돌아서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따라가지 말고 분별해라 이겁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14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에 이런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 따라가는 말세 때 그런 것들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너가 거하라. 성경에 창념하고 성경을 읽고 권하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이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따라오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4장 2절 전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경계해주고 권면하고 가르쳐줘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라라고 얘기해주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레데 섬은 섬지방 사람들이 좀 억센 것처럼 그레데 섬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강팍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마음이 여려요. 디도는 마음이 좀 세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디도는 같이 세니까 그나마 상처 좀 덜 받게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면서 디도서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요구했던 것은 너도 마음이 좀 세니까 가서 맞짱 떠라 이렇게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그 강팍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이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그레데에 남겨두는 거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7절 감독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조심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11절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그레데 사람들을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선지자가. 특징입니다. 이런 그레데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럼 디도를 남겨두면서 하는 얘기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싸우라가 아니라 너도 같이 강팍하게 싸워서 그들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아주 길을 잡아버려. 이게 아니라 너가 할 일은 바른 교훈을 말해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항상. 그래서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짱 뜨기 위해서 강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딱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자들로 그레데 사람들을 바로 잡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친 것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디도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를 바란 겁니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미움과 논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를 그렇고 확실한 것이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빌레몬서인 거예요. 빌레몬서. 뒤에 이제 나오죠. 빌레몬서는 잘 아시는 대로 빌레몬이 원래는 어떤 그 집의 주인인데 그 집 노예 중에 한 명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쳐서 하필이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이 죽음과 같았으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삶을 시작되고 나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오네시모의 사회적 위치와 빌레몬에게 가한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주인을 떠났던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법으로 가면 이가 아무리 그 도망을 쳐서 복음을 듣긴 했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됐으나 죄인이잖아요. 주인을 떠났으니까 그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땅히 내가 너의 스승으로 야 오네시모 그냥 용서해줘 할 수 있는데 나 그렇게 안 할게, 이런 말까지 써요. 꼭 이런 말 안 써도 되는데 이런 말까지 쓰면서 뒤로 약간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난 그렇게 안 할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주면서 굉장히 이 바울이 빌레몬의 권위도 존중해 주면서 더 그 마음을 잃는 것은 이 안에서 울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로. 정말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사회적인 이 죄가 묶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지금 졸이면서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이런 개인의 문제도 그냥 터부시하거나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까봐 애타하면서 쓰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기에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짧은 한 장 안에 예수님의 그 향기가 쫙 묻어나요. 이런 것이 여기 안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러죠. 지금 이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옥중서신 제가 지지난주에 4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감옥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데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야. 내가 다시 보내는데 너 잘 알아도 내 신복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이후로는 너가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꼭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이 오네시모야.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난 오네시모를 이렇게 감싸돌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 종으로만 봤던 시각이 교정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약에 품었다면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바울은 감옥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이것을 개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만약에 오네시모를 떠난 종은 사형에 처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젠 종 이상 형제로 두래요. 빌레몬이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노예가 당연히 되던 시대입니다.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예요. 노예를 두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도망갔던 노예 사형받을 자가 빌레몬이 딱 와서 복음 안에서 그를 형제로 뒀을 때 세상이 다른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뭔가 이거죠. 아니, 사회적 법으로 마땅히 사형받아야 될 오네시모를 어떻게 빌레몬이 형제로 두느냐. 그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며 그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요. 나라 자체가 다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 마음 졸이며 두근두근 하는 가운데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명령하는 게 아니라 보내서 자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은.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으로 보지 않고 종 이상으로 품어줄 때까지 옆에서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다시 빌레몬서입니다.